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갖고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의 땅으로 가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제물을 태울 나무를 준비하여 두 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다. 3일째 아브라함이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고 종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거라. 내가 아들과 저기 가서 경배하고 오겠다. 그러고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제물을 태울 나무를 가지고 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갔는데 도중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그들이 계속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고 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치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는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에도 입히지 말아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늘 내가 이제야 알겠다 하고 말하였다.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보니 이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제물로 바쳤다. 네, 오늘 같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또 이 본문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인 거거든요.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나타내고 있는데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마침내 성전 건축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 위치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태울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또 연상을 할 수 있겠고,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온 고백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구나 하는 내용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미리 준비하신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내용에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또 해석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2절과 5절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새로운 다른 관점으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2절에 보면 모리아 땅으로 가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아들과 저기 가서 경배하고 오겠다라는 요 제물로 바쳐라 경배하고 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대로 제물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제물을 바치는 그 일련의 행동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행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그 집에서 모리아산까지 가서 이삭을 바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그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은 너는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외아들, 아들을 주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 30년이 다 되어 가도록 자녀가 없었는데 100세가 돼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으니 아브라함과 사라한테는 이 자녀 이삭은 기쁨 이상으로 진짜 넘치는 축복이고 즐거움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 즐거움의 대상이 됐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신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죽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거든요. 주셨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죽이시라는 그런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희비가 교차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과 3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명령을 하시자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라고 하면서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해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바로 일찍 일어나서 일말의 고민이나 고심을 한 흔적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2절과 3절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1장의 내용을 보면 또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21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일로 몹시 근심하고 있었어요. 왜 근심했냐면 사라가 이스마엘이 자기의 외아들인 이삭을 조롱하고 못 살게 구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한테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내쫓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게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내가 내보내지? 라고 근심하는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 분명히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은 근심에 더한 것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명령을 준행하고 실행했지만 그 밤새 얼마나 고민하고 있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하고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2절에도 보니까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내보냈어요. 하나님께서 12절에 그 아이나 내 여종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행한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근심하고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참 예배의 마음가짐이구나 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한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종들과 이삭에게 했던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갖고 또 어떤 믿음을 갖고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데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 함께 올 터이니 라고 종들에게 얘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함께는 무슨 의미예요?
아브라함 혼자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데리고 함께 돌아오겠다라는 그런 말을 은연중에 내포하면서 종들한테 얘기하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삭하고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굴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8절에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텐데 어떻게 함께 돌아오고 또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한번 해보면 좋겠고, 또 9절과 10절에 보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서 단에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진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런데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두 가지 의미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이삭을 직접 죽이려고 하는 모습도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와서 집으로 간다라는 그런 서로 상반된 내용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해답이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에 대한 생각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 거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갖고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죽이고 그 부활의 믿음을 갖고 다시 되살릴 이삭을 데리고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도 이러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늘 갖고 아브라함처럼 예배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좀 급하게 부른 것 같아요.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여호와의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아브라함한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고 또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과 함께 그 말씀하신 명령이 안 지키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무서움이 좀 있는 것 같고 경외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고 경솔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함, 경외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므로 내 후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순종한다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지키는 그 순종, 바로 다음날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행하는 그러한 순종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 밖에 제사 드리는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실행하고 이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바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언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즉각적으로 즉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실 그 명령과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살아가는지를 로마서 말씀 한 구절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계신데,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죽었다는 특성이 있어요. 구약에서 제물은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뭐냐면 죽은 제물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우리의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자 원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죽으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살아있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분이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시련이 있거나 어떤 순간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한 순간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영적으로 예배로 기뻐하시며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월요일 하루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렸지만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오늘 이번 한 주간 또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실 것 같습니다. 이 한 주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또 기쁨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한 주간도요. 원장님도요.